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겪게 된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3페이지 123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계속 걸어가면서 앞서가는 사람을 불렀으나 그 사람 역시 자기 혼자만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음인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았다. 얼마 안 가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크리스찬은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마침내 밝은 아침이 되었을 때 크리스찬은 뒤를 돌아보았다.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그가 컴컴한 어둠 속에서 어떠한 위험을 뚫고 지나왔는지를 밝은 아침 햇살 아래서 똑똑히 보고 싶은 생각 때문이었다. 이제 그는 길 양쪽에 놓여있는 더러운 도랑과 무시무시한 수렁을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었고, 그들 사이에 놓인 길이 얼마나 비좁고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는 구렁텅이 속에 있는 귀신, 사티로스, 용들을 멀리서 볼 수 있었는데 날이 밝아오자 그들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똑똑히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도다. 이제 크리스찬은 고독하게 걸어온 그 모든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에 한껏 젖어 있었다. 얼마 전까지 그를 두렵게 만들었던 위험들이 이제는 밝은 햇빛 아래서 그 모습을 더 분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을 훨씬 더 똑똑하게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태양이 점점 떠오르자 크리스찬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몹시 위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더욱더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지금 그가 서 있는 장소로부터 골짜기의 끝에 이르는 길까지에는 도처의 덫과 함정들, 구렁텅이와 그물들이 수두룩히 깔려 있었고 수렁과 깊은 구멍과 가파르게 경사진 곳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산재해 있었다. 그러므로 만일 골짜기를 지나올 때처럼 컴컴한 어둠이 깔려 있었더라면 그의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남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으므로 그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다.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는 광명의 힘을 입어 골짜기 끝까지 이르렀다. 네,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골짜기의 중간쯤 왔을 때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좀 읽다 보면은 좀 헷갈려요. 골짜기를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것인지, 빠져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앞으로 많이 남았다고 하고 좀 헷갈리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믿음과의 대화를 통해서 명확히 나타나요. 반쯤 온 거예요, 반쯤. 골짜기 반쯤 왔을 때 이제 날이 밝아온 거예요. 여전히 온갖 위험과 어려움이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있었지만 빛이 비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라고 그랬죠? 이 극심한 고난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에요.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고 이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고난도 고난이지만 이 영적인 어두움이 문제예요. 아무런 위로도 없고 영적인 어두움과 혼란 가운데서 이 영혼이 고뇌하게 되는 거예요. 아, 과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왜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가? 이런 회의 가운데 빠지고 정말
영적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자, 그런 상태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지금 여전히 그 골짜기를 계속, 이제 위험하고 어려운 골짜기를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밝은 빛이 비친 거예요. 밝은 빛. 밝은 빛이 비치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이 밝아왔다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과 혼란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확신과 위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자, 날이 밝아오자 크리스찬이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옵니다. 밤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아침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어둠 가운데 한없이 버려두시지 않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잠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잠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우실 때가 있죠. 그러나 한없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모스 5장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기도 하시고 백주 대낮을 또 어둠으로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두움도 짓나니 그러셨어요. 자, 빛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그럼 어두움은 또 누가 조장하시는 거예요? 어두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되죠. 느낌이 아니라. 느낌으로 봐서는 완전히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마침내 밝은 아침이 되었을 때 크리스찬은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지나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길의 양쪽에 놓여있는 더러운 도랑과 무시무시한 수렁을 좀 더 확실히 볼 수 있었고, 그들 사이에 놓인 길이 얼마나 비좁고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지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이제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나중에 지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 나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역력히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 가운데서 정말 두렵고 너무나도 어렵고 또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자칫 한 발만 잘못 뛰면 그냥 영원한 구렁텅이에 빠질 뻔한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두워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아슬아슬한 길을 통과해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잘 보이죠?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막 엄살 안 부려도 될 텐데 그렇게 막 죽는다고 소리 안 질렀어도 되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그냥 세상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절망했었죠. 또한 그는 구렁텅이 속에 있는 귀신, 사티로스, 용들을 멀리서 볼 수 있었는데 날이 밝아오자 그들은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자, 영적인 어두움과 혼란 가운데서 극심한 마귀의 공격에 시달렸었죠. 마귀의 공격에 시달려서 나중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거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인지 이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난 거예요. 온갖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말씀의 빛이 이것을 물리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제 오늘도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 가지 그냥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참 평안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그걸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들었어요. 이야,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게 막 선포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와,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 그냥 나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럴 때도 이러는데 정말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완전히 그냥 마귀의 그 포로가 돼가지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다 그냥 받아서 거기에 시달리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빛을 받아야지, 빛을. 그죠?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빛이 비춰올 때, 빛이 무엇을 통해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이 비춰올 때 이제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야. 두 가지 다 필요하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쏟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더 높은 사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다른 생각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체시키는 거예요. 대체시키는 거. 아무리 내가 염려를 막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질 않아요. 우리 안에서는 쓰레기 같은 것밖에 안 나와요. 밖으로부터 들어와야 돼요. 밖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밖으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밖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밖으로부터 옵니다. 자, 이제 크리스찬은 고독하게 걸어온 그 모든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에 한껏 젖어 있었다. 얼마 전까지 그를 두렵게 만들었던 위험들이 이제는 밝은 햇빛 아래서 그 모습을 더 분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을 훨씬 더 똑똑하게 볼 수 있었다. 태양이 점점 떠오르자 크리스찬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자, 태양이 점점점 밝아질수록 점점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귀도 그냥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가 그냥 겨우 한 방울,
너무 은혜 수준이 낮으니까 온갖 문제들 가운데서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막 태양이 힘차게 비치듯이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너희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해라 그랬어요. 굳게 하면 아름답다. 좀 은혜가 지배하는 마음을 사모하세요. 은혜가 지배하도록. 자,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가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은 더욱더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지금 그가 서 있는 장소로부터 골짜기의 끝에 이르는 길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골짜기 중간에 있는 거죠. 골짜기 끝에 이르는 길까지는 도처에 덫과 함정들, 구렁텅이와 그물들이 수두룩히 깔려 있었고, 수렁과 깊은 구멍과 가파르게 경사진 곳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산지에 있었다. 그러므로 만일 골짜기를 지나올 때처럼 컴컴한 어둠이 깔려 있었더라면 그의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남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 위험과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남은 길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남은 길이, 지금까지 온 길보다 골짜기 끝까지 그 남은 길이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깜깜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목숨이 1000개가 있었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빛이 비치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있으니까 분명히 환경 자체는 변화된 것이 없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은혜의 빛이 밝게 비춰오니까 그런 문제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미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으므로 그는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자, 이걸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암흑 속에서도 막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바꾸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내가 이겨냈다 이거죠. 능히 극복해냈다 이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심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자,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고난 가운데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먼저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마음을. 빌립보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막 엄청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그 염려에 빠져 있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 염려에 빠져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 모든 염려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라고요.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기대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누가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죠. 이것도 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겠죠. 그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이 계산적으로 보면 저런 상황에서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누구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요,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제 이 상담 심리학에 인지치료라는 게 있어요. 인지치료.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요,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기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생각, 기쁨이 생기죠. 나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감정이 탁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우울증도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어떤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주면 그 사람이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감정, 그것을 만들어낸 생각이 뭐냐, 요걸 찾는 게 중요하죠. 요걸 찾아서 그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이 생각은요, 이 감정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막 슬픔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의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고, 또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칭찬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이런 것들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 생각 싸움. 우리 신앙생활은요, 생각 싸움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을 이제 온갖 더러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다음에 불신앙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생각을 지배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지키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시편 34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이 말씀도 보세요. 지금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일단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어요. 어디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염려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위로가 치료하지 못할 고통은 없습니다. 저는 그 수요 기도회 때 은혜의 방식 시리즈 가운데 우리의 위로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전한 적 있죠? 나는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스도, 오늘 다시 한번 봤어요. 이렇게 아주 주옥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내가 쓴 것이 아니고 그 존 플라벨 목사님이 이제 우리의 위로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풀어놓으셨어요. 정말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충분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자,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내면적 위로를 통하여 외적인 고통을 치료하십니다. 내면적 위로의 거대한 파도로 외적 고통의 물결을 덮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령한 위로 한 방울은 겉사람이 받는 고통의 전 대양을 달콤한 것으로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세요. 청소년기에 한 17살쯤 됐을 때 우리 혜원이보다 한 4살 한 5살? 많았을 때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형통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입고 이렇게 형통하니까, 말하자면 그 노예로서 이렇게 일할 때, 그러니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절망과 낙심에 빠져가지고 형들에 대한 분노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뭔가 일이 하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어요. 불신자가. 그러니까 표정이 다르고 일하는 게 달라요. 뭔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달라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대번에 그 젊은 사람을 총무를 시키잖아요. 그 가정의 집사를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가정 정도가 아니에요. 그 보디발의 집 하면 그 보디발의 집 안에 그 시위대 감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식솔들을 거느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막 이런 엄청난 규모의 그 살림을 딱 그 젊은 외국에서 온 젊은이한테 맡기잖아요. 또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누명 쓰고 자기는 순결을 지키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절망해야 되죠. 근데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더라.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했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 상담해줘요. 막 다른 사람 상담해줘. 그러다가 땅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자,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게 바로 빛이에요. 빛. 상황은 똑같죠. 육체의 가시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해석이 달라졌어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안 보였죠. 안 보였어. 근데 이제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에게 문제가 됐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힘든다고 하니까 이를 악물고 참자. 에이, 참자. 이랬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어요. 크게 기뻐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빛을 받으니까 이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능욕과 궁핍까지도 이제 내가 자랑하겠다. 그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고난에 대해서도 내가 기뻐하고 자랑하겠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모든 걸 이제 초월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박국.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을지라도 그리고 그 전 구절이 또 기가 막혀요. 막 그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그 소식을 이제 듣기 때문에 막 창자가 막 어떻게 된다고 했잖아. 하여간 극도의 고통, 극도의 고난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능히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시지도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 안의 위로가 능히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은혜를 소멸하고 하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바울만큼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만큼 누리는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면서. 자, 크리스찬은 이렇게 해서 광명의 힘을 입어서, 자, 뭘 입어서? 광명의 힘을 입어서 골짜기의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완전히 다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전히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햇빛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골짜기를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위로와 평안을 누릴 때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시편 107편 3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서를 아시겠죠? 고난 가운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이제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이겨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남편이
너무 나한테 상처를 주고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불행하고 너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먼저 고치신다고요? 마음을. 이 인간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서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상처를 안 받아요. 안 받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이 아직 안 변했어요. 계속 미워하고 요구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계속 그러고 있어요. 자,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우리가 빚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빚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빚어져요, 안 빚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안 되겠다, 한 10년 더 가야겠다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은요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도 이렇게 대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를 항상 미워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하니까 좋은 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져요. 정말 틀림없어요. 더 점점 완악해지고 막 미워하면서 지적하면서 막 그러면 회개하고 개과천선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돌이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를 막 공격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를 방어하고 오히려 더 그냥 이렇게 악을 분출하는 거예요. 자,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냥 빨리 바뀌어져야 돼, 빨리.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언제 변화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안 변화시켜 줄 수도 있어. 바울처럼 안 변화시켜 줄 수도 있어. 그래서 먼저 뭐가 변화돼야 된다? 마음이. 그럴 때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너 됐다, 이제 너 시험에 합격했다, 이제 이런 문제 없어도 되겠다, 그래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교황과 이교도의 동굴을 지나게 되죠. 골짜기 끝에 이르렀을 때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갔던 순례자들의 피와 뼈와 재와 산산이 부서진 몸뚱어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는데 그곳에서 동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또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골짜기 끝에는 인간들 혹은 이전에 이 길을 걸어갔던 순례자들의 피와 뼈와 재와 산산이 부서진 몸뚱아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이런 것들이 널려져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하는 중에 나는 바로 앞에 하나의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동굴에는 교황과 이교도라는 두 거인이 옛날부터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온갖 권세와 폭정을 수단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었다. 그래서 그들의 뼈와 재와 피 등이 너저분하게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별다른 위험을 겪지 아니하고 무사히 이곳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나는 다소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후에 알고 보니 이교도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교황은 지금까지 살아있긴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은 데다 젊은 시절에 저지른 심한 폭행 때문에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지금은 굴입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를 드러내며 손톱을 깨물 뿐 덤벼들지는 못하고 있었다. 나는 크리스찬이 그를 지나쳐가는 것을 보았다. 동굴 입구에 앉아있는 늙은 교황이 그에게 다가가지 못해 그에게 말로
좀 더 많은 놈들이 불에 타 죽기 전까지 너희들은 결코 올바르게 고쳐지지 못할 거다 라고 욕지거리를 했을 때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가 침착한 태도와 너그러운 표정으로 그 앞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찬송을 불렀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 동굴에는 교황과 이교도라는 두 거인이 함께 살고 있었다 그랬죠. 그들은 온갖 권세와 폭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었습니다. 이 교황과 이교도는 교회사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이 고대에는 주로 이교도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중세부터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교황과 이교도가 함께 살았다는 것은 그들의 근원과 속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초대교회가 타락해서 이 로마의 이교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도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황주의자와 이교도는 둘 다 무지하고 미신적이며 외적인 의식들을 중요시하며 우상숭배를 일삼고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하며 세상의 힘과 권세를 추구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자, 크리스천은 별다른 위험을 겪지 않고 무사히 이걸 통과했어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이교도는 죽은 지 이미 오래됐어요. 로마 시대에는 혹독한 박해를 이교도들로부터 받았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후로는 이 유럽 지역에서 이교도의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교도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황은 늙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당시 영국과 같이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나라들에서는 교황이 더 이상 권세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날 이교도와 교황주의가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교 사상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비주의, 여러분 신비주의 있죠? 막 그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거, 뭐 방언하고 무슨 막 뭔가 막 넘어지고 막 그런 거 있죠. 신비한 어떤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거.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방 종교에서 왔어요. 요즘 그 신비주의 추구하는 교회들에서 하는 거, 그 힌두교에 있어요. 불교에 있어요. 이방 종교들에 똑같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방언 그대로 해. 방언 똑같이. 병고침 이런 거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신비주의의 모습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뉴에이지 사상 같은 거, 그 다음에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인간이 신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이 신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는 대로 된다, 선포하는 대로 된다, 요런 게 어떤 사상일까요? 심지어 내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설교가 들었어요. 우리가 강력하게 바라고 선포하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막 바라면 하나님이 막 딸려온대 우리한테. 이게 범신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신론이라는 건 신성이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한테도 있고 소한테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계속해서 꿈꾸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로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기도 위에 기도하고 계속 그러면 이 우주의 기운이 딸려와요. 그러니까 이루어져요. 그래서 선포기도 뭐 이런 거 이런 게 사실은 이방 종교의 사상이에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되지 믿는 대로 됩니까? 내가 무조건 내가 선포하는 대로 됩니까? 그 다음에
개신교가 점점 로마 가톨릭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지고 오히려 상호 인정하고 협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연합하려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어요. 교황청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신교와의 일치운동을 벌여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1948년 창립 이래로 로마 가톨릭과의 연합을 꾸준히 추구하고 있어요. 1999년 10월 3일에는 교황청과 루터교회 세계연맹이 칭의교리에 대해서 일치를 선언했어요. 여러분, 죽었던 루터가 무덤에서 막 나올 일이죠. 루터교회하고 가톨릭은 칭의교리에서 다름이 없다, 일치한다, 이렇게 서로 합의했어요. 아니, 칭의교리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선교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2006년 7월 23일에는 교황청과 세계감리교회 협의회가 칭의교리에 대한 일치를 또 선언했어요. 2013년 1월에는 미국의 주요 개신교 4개 교단이 상호 세례 인정에 관한 공동협정에 서명했어요. 그런데 여기 CRC 같은 데는 개혁교회거든요. 우리가 미국에 개혁교회가 있다, 개혁교회 견학하러 간다 할 때 CRC 교단으로 가고 하거든요. 근데 CRC 교단이 그 가톨릭 세례를 서로 인정해 주기로 이렇게 협정을 맺고, 이제 요즘에는 CRC 교단에서 동성애도 인정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또 2013년 1월에는 미국의 주요 개신교, 이게 했구나. 2017년 7월 5일에는 세계개혁교회 연맹, 우리나라의 통합기장 등이 소속되어 있는 이 개혁교회 연맹이 비텐베르크에서 열린 총회에서 의화 문제, 이것도 칭의 문제죠. 의화 문제를 교리적인 면에서 가톨릭과 상호 일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2014년부터 한국천주교회와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여기에는 이제 통합기장, 기감, 기하성, 복음교회, 구세군 등이 소속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뭐냐면 그 신앙생활과 직분, 이런 제도를 일치시키자는 거예요. 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하나가 되려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 걸 일치시켜 가자는 이제 그런 모임이죠. 그래서 장차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모든 교파들과 심지어 이방 종교들까지도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꼴통이 되는 거예요. 꼴통이. 정말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굳게 서서 우리가 사도시대로부터, 그 다음에 또 종교개혁자들로 이어져 온 그런 정통신앙을 굳게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순례의 길을 또 더 잘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먼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위험하고 어려운 골짜기를 넉넉히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또 우리의 그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까지도 바꾸어 주십니다. 정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위로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쳐서 참으로 능히 우리가 상황을 초월해서 평안과 위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